오늘 말씀은 말씀의 능력으로 난관을 돌파하라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난관을 돌파하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질문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난관을 돌파하며 난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벨리 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 또 새벽부터 아침부터 아이들 챙기고 힘들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은혜 받도록, 그래서 또 주님을 사모하는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나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도 우리 앞에 요단 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단 말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 어렵죠. 쉬운 인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죠. 그런데 어려움에 대처하는 그 자세가,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어려움에 잘 반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어려움,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에 잘 반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무엇이 있다. 오늘 여호수아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 앞에 있는 그 문제에 잘 반응했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지도자가 처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다 하라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너무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발휘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항상 2인자라는 생각보다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했을 때 그 종이라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마구 부릴 수 있는 몸종? 그 정도의 사람을 지칭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다라고 할 때 하는 표현이었는데, 그런 여호수아가 못 잡아도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준비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리더가 되어야 했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리,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게 되죠. 작년과 올해 아빠 엄마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초보 아빠 엄마들 처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데 아이가 둘 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훨씬 여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보다는 경험해본 상황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재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경험을 하고 했던 모든 세대는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첫 번째 세대,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이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이야기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대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이 보기에도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백성을 권면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이 지도자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얼마나 떨고 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난관을 만났고 여단강이라는 그 난관을 만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도자의 그 새로운 환경을 만났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가고 있는지, 그게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난관 앞에 서라. 말씀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한두 개쯤 다 있으시죠?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아까 기도할 때 했지만 이제 여기가 비좁아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없는 데는 없어요. 또 이 앞에 분들 오늘 좀 더울 거예요. 보통은 뒤에 분들이 더웠는데 어저께 교회 와서 보니까 에어컨이 이쪽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쪽하고 중간 쪽하고 뒤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날씨는 덥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감사하게 중간 에어컨은 고쳐지고 이 에어컨은 이제 다음 주에 고쳐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걸 고쳤는데 오더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공동체가 없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알겠지만 문제가 하나 딱 오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잠깐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문제 해결 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신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문제죠. 저 아는 어떤 친한 목사님은 가스 리킹이 돼가지고 집에서 나와야 되고 집으로 들어갈 때쯤 배관이 터져가지고 또 그 배관한 거 밑에 다 마루 뜯어내고 다시 마루를 다 깔아야 되고 또 그거 끝날 때쯤에 차를 도둑 맞아가지고 차를 도둑 맞고 그것 때문에 렌트카를 했는데 렌트카 한 것이 누구 차 부딪혀가지고 그 차 또 이렇게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도 몸이 아프니까 카이로프랙틱 받는다고 받고 나오다가 백하고 있는데 뒷차도 백하면서 그 뒷차가 이 목사님 차를 또 콩 박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세게 박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울고 싶어지더래요. 이렇게 거의 눈물이 날 뻔했대요. 올해 왜 이러냐. 그렇죠? 문제라는 게 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편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 다음 걸로 나가서 다음 문제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여력과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라는 게 한꺼번에 터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문제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 때문에 아니면 병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지출되기도 하죠. 또 한 사람하고 어려워졌는데 그 사람하고 겨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또 어려워질 때가 있죠. 관계적으로. 그런데 관계만 어려운 게 아니라 금전도 어렵고 금전만 어려운 게 아니라 건강도 어렵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는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홍 형제랑 태강 형제가 지난번 그 비행기 만들고 뭐 이렇게 헬리콥터 만들 때 그때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큰 문제고 그냥 완성돼 있는 제품을 사면 될 거를 왜 굳이 이렇게 손에 본드를 다 묻혀가면서까지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얼굴이 너무 행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놀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나타난 문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만 있어봐요. 사람들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강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어려움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지혜가 생기셨는데요. 그 후로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강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로, 지도자로, 멘토로 성장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도 전에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보면 물이 그냥 넘친다는 게 아니라 물이 언덕을 넘친대요. 무슨 말입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물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넘친다라는 것은 물이 범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저편에 있고 이제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건너가야 하는데 그 앞에 넘치는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범람하는 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치는 민족이기 때문에 물하고 바다와는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고센 땅이라는 보면 강하고 강 사이에 어떤 이런 양치기 좋은 그런 초장에 살았지 그들이 물을 접해서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고 댐을 만드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지금 건너가야 할 강이 생긴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이 이런 날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어요? 오늘 안 살아봤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brand new day이고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날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맨날 본 사람, 매주 본 사람일 수 있어도 이 사람이 지난 일주간, 지난 하루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한지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자, 옆에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새로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경험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옆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무작정 이 물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여호수아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책으로 배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댐을 건설해서 물을 막고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차라리 상류까지 올라가서 물이 얇은 곳으로 건너가서 다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메고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좋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뭐죠?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향한 여러분들의 해결책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문제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해결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의 문제에 반응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다녀왔잖아요. 장인어른 처음에 만났을 때 결혼한 지 이제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저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장인어른이 모르겠어요. 가끔 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장인어른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착각 속에서 저는 살고 있는데 처음에 장인어른이 하신 질문이 생각납니다. 그래 자네는 뭐 하나? 예, 신학생입니다. 앞으로 뭐 할 건가? 목회할 겁니다. 그래 지금은 얼마 버나? 그때 제가 전도사로 800불 받고 있었거든요. 한국 돈을 한 100만 원 법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을 주는데 우리 딸이 지금 이 사람 만난 지 뭐 한 20일도 안 됐다는데 결혼한다는데 조금 있으면 어디서 뭐가 와가지고 신학생이라 그러고 사회 경험도 없고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 딸을 달라 그러니까 앞으로 뭐 먹고 살 건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 건가 물어보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장인어른 지금도 예수님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대놓고선 예수님 믿는다 말씀 안 하시니까요. 제 기도 제목인데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딱 이렇게 하시다가 피식 웃으세요. 말도 안 되는 가짜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한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인간이.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장인어른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보고 계세요. 개척교회 어떻냐? 개척교회 먹고 살만합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애기들도 많아졌습니다. 누가 딱 교회에 한국 돈으로 5억 정도 되는 땅을 기부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장인어른이 되게 놀라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장인어른하고 만났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투잡 뛸 겁니다. 뜨리잡 뛸 겁니다. 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랑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얘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간섭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사람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없으면, 구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호수아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이 말을 어떻게, 제가 우리 교회 상황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문제가 뭐죠? 우리 아이들도 커서 이제 목소리가 높아졌잖아요. 아이들이 예배할 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여러분도 정신이 없고 저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케어를 할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길 건너편에 빌딩이 하나 생겼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우리 빌딩이 될 거고 모임 장소가 거기로 될 겁니다. 여러분, 자, 나가십시다. 계약도 안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자고. 이제 문이 닫혀 있는데 내가 이 성경책 들고 앞서 가서 문을 열면 거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 예배당이 딱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나 따라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신호등 무시하고 건너가면 됩니다. 차가 막 쌩쌩 달려오고 있는 하이 트래픽에 우리가 가자마자 차들이 다 멈췄을 거다. 저기 놀도프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밑에 로스코까지 차가 다 끊길 거고 우리는 그냥 딱 건너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그게 우리 예배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이 본문이 심하면 심했지 이 본문이 더한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고 또 이거는 남의 이야기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느냐?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예,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그럴듯한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경험해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능력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런 말씀을 경험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요단도 건너는 거예요. 난관을 극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의 삶의 인생의 위기와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그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운 감정이 들고 있는 멘붕 상태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자기가 리더십으로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의 앞에 있을 때 간단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간단한 해결책.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진짜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너무나 명쾌해요. 심플해요. 복잡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상황인데 너무 간단해서 의아한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게 통할까? 과연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까?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시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해결책이죠? 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고, 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성이 앞을 막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쟁을 뭐 3개월 준비하고 5개월 준비하는데 식량은 이렇게 준비하고 뭐 남문부터 쳐라 북문부터 쳐라 첩자를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네가 형통하게 된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하게 된다. 이게 무슨 해결책이죠?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복잡한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Yes or no. 상관없어 보여도 이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문제도 동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방법,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통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수아는 좋은 리더로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삶에 기쁨이 있죠. 문제 속에도 기쁨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쁨이 있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문제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시험의 도구인 것 같아요. 실험의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내 인생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있잖아요. 길 건너가서 신호 무시하고 길 건너가서 옆에 건물 열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예배당이다라고 얘기하면 무모한 겁니까? 아니면 용기 있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무모한 거예요? 아니면 용기 있는 거예요? 무모한 거죠. 예.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주로 상식 안에서 일어나고 그 상식을 초월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무식해지고 말씀 없이 무모해지면 안 돼요. 그거를 용기랑 혼돈하면 안 돼요. 진짜 용기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용기지, 아무런 말씀의 근거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요단을 건넜느냐? 자, 난관을 돌파해야 리더십으로 인정받는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3장 7절 읽겠습니다.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격려가 됐고 도전이 됐던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증명해 보이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람들이 얘기는 하죠.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앞에 보여진 열매 없이, 그 앞에 보여지는 어떤 일의 성과 없이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들의 리더가 됩니까? 저도 담임 목사인데 옛날에는 무슨 문제 있으면 강 목사님 보면 됐어요. 이제 강 목사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강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강 목사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저도 제가 해결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갔다 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12시 반이나 2시쯤 꼭 깨요.
그래서 한 번은 12시 반에 깼는데 집사람이 너무 잘 자고 있어서 깨워서 여보 나 배고프다 밥 먹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잠을 또 한 2시 반까지 못 자다가 같이 잤는데 생각해보면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고 우리에게 지금 건물이 필요한데 무섭네 갑자기. 갑자기 건물이 필요한데 그 건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소스나 경험이나 능력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또 못 이루는 거예요. 저 원래 잠을 되게 잘 자는데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설교라도 평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는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이스라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은광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라는 거예요. 은광아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살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문제, 네 교회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 궁금해졌어요. 야, 말씀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지금 이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여호수아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야, 여호수아에게 문제였던 그 문제가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기회가 됐는데 어떤 기회가 됐냐면 모세와 동급이 된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크게 보였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홍해를 가른 일이었어요.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지금 검증되지 않는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막아 세우고 건너게 하는 것들을 그 백성들이 보게 된 거죠.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넘실거리는 물, 그 물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발을 잠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곳 가본 적 있으세요? 잘못하면 발 헛디디면 그 물살에 휩쓸려 가서 죽습니다. 계곡 치고 갑자기 불어난 물 계곡 쳐보세요. 비가 와서 냇가였던 데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사람이 휩쓸려가는 그런 영상들도 몇 개 있어요. 물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것까진 좋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발을 그 물에 잠그라는 거예요. 물이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건너가라는 것도 얼마나 두려울까 생각해 보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잠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평탄하게 대로를 만들어 놓고 건너가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전혀 해결의 기미가 없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발 한 발 잠거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글 수 있으시겠어요? 개척이라는 게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발 잠궈라. 건축 구입하고 건물을 구입하고 건물을 찾고 있는 것도 발 한 번 잠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발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발 잠그면 물이 열리겠지라고 하는 그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행하는 한 발, 그 발에 요단강이 멈춰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말씀은 버틸 때 능력을 발휘해요. 믿음이라는 거 생각하면 뭐 두려움이 없는 상태인 것 같죠?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다. 네, 진짜 믿음은요, 두려워도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버티는 능력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버텨보는 것,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신뢰해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면 지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막아섰고 잠기는 발을 잠그니까 물이 멈춰섰잖아요. 그럼 물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그런데 앞장섰으니까 제일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한가운데를 막고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지나가고, 백성이 막 지나가는데 어떤 애는 넘어지지, 어떤 애는 엄마 안 따라간다고 징징거리지, 자꾸 딴짓하지, 빨리 안 지나가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물이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야, 저거 갑자기 밀어닥치면 어떻게 하는 불안함이 제사장들에게 없었을까요? 저 같으면 막 계속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한가운데를 버티고 서라고 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버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워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연하게 버티게 해줘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다. 예. 금전적인 문제 있으세요? 감정의 문제 있으세요? 관계의 문제 있으세요? 직장의 문제 있으세요? 가정의 문제 있으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 기대하세요.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 앞과 여호수아 앞에 막아놓으셨을까? 저는 그 답이 여호수아 3장 9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예요.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생각, 내 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인생에 문제가 오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